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앞에 나온 그 사건에 야고보를 이제 죽였죠. 야고보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리라, 자기를 지지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인 그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상징성이 있는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넣었고, 그래서 이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처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자 이제 헤롯이 굉장히 난처해졌죠.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그 소식도 알렸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기대도 받게 되었고, 이제 바로 이제 곧 내일이면은 처형한다라는 그런 예고도 다 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와 같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헤롯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일이 되어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헤롯이 한 일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유대와 가이사라는 100km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거리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피해버린 거죠. 그런 원망이나 뭐 하여튼 그런 기대나 뭐 그런 것들로부터 그냥 도피해서 가이사라로 가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가 있었는데 가이사라에 가 있는 중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지방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었다. 좀 설명을 하면은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그 유대 지역은 아니죠. 이제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이방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죠. 물론 이 두로와 시돈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식량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사올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애굽에서 식량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사올 수 있었을 터인데요. 근데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면은 운반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곡물값이 좀 비싸지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말씀드린 대로 곡물, 이제 사람이 먹는 식량은 우리나라에서 한 49%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사람이 먹는 거예요. 주로 쌀, 쌀 외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밀은 뭐 아주 적고요. 보리, 콩, 뭐 이런 것도 아주 적어요. 옥수수 이런 것들도 아주 적은 양을 생산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산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수입해다 먹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거를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어떤 농부가 콩을 생산을 했다. 그런데 이게 수입해다
패더 먹는 게 훨씬 싼데 그거를 밀 같은 것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지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쌀만 쌀을 포함한 그 일부 그것들이 한 49%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런 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곡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짐승들도 많이 먹거든요. 뭐 소나 뭐 돼지나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먹는 그 곡물도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이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육류,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건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우리가 돼지고기를 아주 오래전에는 1년에 한 서너 차례밖에 못 먹었었잖아요. 뭐 설에 한 번 먹고 뭐 어쩌다 다른 어떤 뭐 장사가 나면 좀 한 번 뭐 조금 먹고 뭐 1년에 한 서너 차례밖에는 고기를 못 먹었는데 요즘은 뭐 고기가 매 반찬에 나오잖아요. 매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이례적, 이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아진 측면도 있고 또 병이 드는 측면도 있죠. 인간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그 소화기관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소화기관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사료를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료 생산량은 한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수입해다가 소한테 먹이고 돼지한테 먹이고 닭한테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은 바다고 저 위쪽으로는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교통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고 배 아니면 비행기로 그 사료들을 다 실어와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철도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 비교적 싸게 사료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사올 수가 있는데 배로 사와야지 비행기로 사와야지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은. 근데 지금은 평화시기니까 배와 비행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이륙할 수 있어서 가능하죠. 이제 정세가 좀 나빠져 갖고 배나 비행기가 마음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는 먹을 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가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형편이죠. 지금은 곡물이 나는 곳에서 생산이 충분히 돼서면 사올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지역도 흉년이 들고 뭐 이렇게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된다. 그럼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사올 수도 없고 그러면 정말 이제 다른 현상들이 막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유대 평야 지역에서 나는 그런 양식 뭐 주로 밀이죠. 밀, 보리 뭐 이런 것들을 사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그런데 무슨 이제 뭐 서로 좀 안 좋은 일이 이제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에다가 양식을 안 팔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 우리 뭐 팔아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뭐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그래서 잘 좀 가서 말씀드려서 다시 곡물을 좀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뇌물을 상당히 이제 줬겠죠. 뇌물을 상당히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이거는 이제 그 소리 이제 다시 이제 그 두로와 시돈에 곡물을 팔겠다. 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선 그런 자리죠. 이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중심은 이제 그 얘기, 두로와 시돈에게 다시 곡식을 팔겠다. 뭐 이런. 그때 이제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요거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두로와 시돈 또는 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원한 사람들이죠. 동원해서 그 헤롯의 연설을 하는 자리에 이제 앉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우리가 이와 같은 동원된 군중이 나타났던 때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재판을 할 때입니다. 빌라도가 새벽에 그 재판을 했거든요. 새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와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일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그 고난주간 첫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주일이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다리 땅에 깔기도 하고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주간 그 며칠 사이에 갑자기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들을 실망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난주간에 변화가 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외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 새벽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새벽에 거기까지 빌라도의 법정까지 온 사람들은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전체 사람들의 뜻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원했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와 같이 이제 한 그런 결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원된 사람들은 뭐 오늘날에도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이해관계 속에 있지, 이해관계와 무관한 그런 중립적인 진공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해관계가 옳으냐? 그거를 항상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이해관계 속에 있는 이 상황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이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항상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 하고 있는 이 이가 의로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가 무너지면 이 때문에 망합니다. 이만 쫓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도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은 다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전승에 의하면 헤롯이 아주 은실로 만든 도포를 입고 나왔다래. 그래서 은실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흰색 빛을 내잖아요. 신이 강림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소리가 이제 와 함께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다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이거는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은 못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 뿐이죠. 헤롯도 자기가 이렇게 벌레에 먹혀 죽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건 모르시고 이걸 못해서 그런 것은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와 같은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죽음의 이유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 가지를 연상할 수는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곧 가장 많은 경우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가 이것의 주인인 것 같이 하는 그 삶, 그 일, 그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일입니다. 헤롯도 자기 곡식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된 일인데요. 헤롯에게 임했던 이 계시적 사건의 교훈이 또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 벗어나는 그 어리석음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일들과 또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주의 은총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